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시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센대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졸리는 시간입니다. 예.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예. 우리 참된 율법의 정신이 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시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과연 어떤 허점을 잡을까라고 이제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가 거리가 여기 뭐 지도를 잘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 예루살렘은 보이시죠?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는 저기 이제 갈릴리 바다까지 있는데 예루살렘 중간에서 갈릴리 바다까지가 약 한 130km 정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면 약 한 25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에게 좀 흠을 잡으려고 250km의 거리를 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250km를 걸어간다. 쉽지 않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겁니다. 정말 옳은 방향의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분에게 좀 한번 배워야겠다라고 하면서 250km 갔다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내면 될수록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서 있는 방향이 옳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점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이제 예수님을 좀 흠을 잡기 위해서 온 이들에게 정말 한 가지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아마 이들은 드디어 건수 하나 잡았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책 잡힐 만한 행동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근데 뭐 모든 제자들이 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몇몇 제자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의식 중에 자신들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는가?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규례는 없습니다. 그런 율법은 없고 단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의 습관과 전통인 거죠. 이러한 전통은 구약 제사장의 그런 예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물두멍을 가지고 손을 씻고 성막 안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규례였는데 당시에 이제 뭐 장로들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정결하게 하자. 그래서 제사장이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을 우리의 삶에서도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그런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런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처음에 이것을 제안을 했을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은 그냥 형식만 남아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부정하게 하지 않으려고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관례와 하나의 습관으로 되어 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 관점에서 제자들은 시장과 길거리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부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을 싣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부정한 것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바로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정함이 너 자신들을 부정하게 했고 또한 너 자신들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했다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제자들이 장로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것도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신은 왜 제자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당신의 그런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비판하기 위함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한 거예요. 예수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 하면 뭐 잘못한 사람 당사자를 책망을 해야 하는데 그 당사자 윗사람 있는 사람을 돌려서 흔히 말해 돌려 까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전통을 그렇게 지키는데 왜 말씀을 어기는지에 대해서 그냥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 그러니까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입술로는 공경을 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근데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이것을 지켜야지, 이걸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없는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계명으로는 그걸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죠. 우리도 입술로는 사람들 앞에 대해 경건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할 수 있어요. 남들 볼 때는 와, 저 사람 신앙 진짜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장치를 고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정결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순결하게 나아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전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도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담긴 정신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하나를 들어주세요.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율법을 보면 정말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들어있죠. 부모 공경, 율법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엄격한 명령을 내리고 있냐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어떤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를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수치를 준다든지 부모를 모욕하는 자녀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면 부모에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어떻게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까? 아마 누군가가 이게 추측을 해보더라고요.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면 아마 자녀가 이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그 그러니까 성막에 어떤 것들 뭐 기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뭐 절 같은데 가면 뭐 기와장에 이름을 써가지고 막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자녀 이름을 쓴다든지 자녀가 부모 이름을 써서 기와장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절에 뭐 세우는데 하나씩 그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아마 당시에 정말 부모님이 그 성막에 있어서 뭘 하도록 뭐 제사를 드렸다든지 뭔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도가 좋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형식만 남게 된 것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악용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야. 이거 원래 부모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전통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원래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봉양하는 데 쓰여져야 할 제물인데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봉양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나 예물을 가리켰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렇게 변질이 된 것이죠.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을 종교적인 제도로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계명 오히려 더 높은 권위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고르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책임에서 자유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전통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고자 그런 것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어찌 보면 보조 수단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 초심을 잃어버리자 주객 전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정해놓은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통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전통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실 때 그 품으신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정말 많은 전통들이 있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섬기기 위한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과연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전통으로 남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것이 정말 유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의도와 정신은 사라져버린 그런 전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과 습관들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일날에 돈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처음에 한국 교회 가운데 세워졌을 때는 아마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자,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지어 어떻게 변화됐냐면 주일날에 돈 쓴 걸로 가지고 그냥 정죄하는 거죠. 혼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 전도사 할 때 주일날에 이렇게 뭐 애들 이렇게 사 먹었어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주일날에 왜 돈 썼냐라고 하면서 이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애들은 기뻐했죠. 애들은 기뻐하고 주일날에도 이거 먹을 수 있구나라고 기뻐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망은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날 주님께 좀 더 집중하자라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훌륭한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든 결국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속 동기가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고르반이라고 한 것은 정말 처음에는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 마음 가운데 탐심과 탐욕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경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배는 꼭 드려야 합니까? 헌금은 꼭 해야 합니까? 봉사는 꼭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마음의 동기가 파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어디를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질문들 하는 거죠.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어디 가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빨리 다른 데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묻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묻는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그 방법을 찾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방법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결국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따름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자된 삶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 내 안에 감추어진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탐심과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 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내 자신을 직면시켜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의 온전한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를 잘 알았다면, 정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게 먹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인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잡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고 안타까운 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판단과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데 힘이 되어야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는 데 그 율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분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습관과 전통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행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율법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책망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까라고 고심하며 판단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더욱더 장애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아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제하고 온전히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